오늘은 신뢰의 여정 그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싸운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는 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우리처럼 똑같이 숨을 내쉬는 그런 한 사람,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함께 지켜보면서 나와 같은 허점투성이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another 레벨처럼 느껴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까지의 인물들을 살펴보셨습니까? 그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정도로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들의 과오에 대해서, 그들의 허점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지는 아마 못했던 인물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분명한 과오가 있었던, 또한 실수가 있었던, 허점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앞서 기록되고 있는 기드온, 그리고 바락, 삼손, 그리고 입다, 이들은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매우 어두운 이스라엘의 시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사기 말씀의 가장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정말 침울한 이야기죠.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살아야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죄의 속성,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 역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내가 내 스스로에 맞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우상을 우리의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맞는 대로 그들은 판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신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쳇바퀴라는 것입니다. 이 쳇바퀴가 무엇입니까? 저는 햄스터를 키워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설치류 동물이나 고양이 등이 가지고 노는 운동기구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달리기를 좋아하는 동물들이 거의 무한대로 달릴 수 있는 것이 이 쳇바퀴라는 기구입니다. 제가 100만 년 만에 러닝머신을 뛰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인간 쳇바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죄의 쳇바퀴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 가서 정복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웃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좋은데, 구원을 받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뭐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쳇바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사실 다르지 않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의 시대는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사사기는 그 어두운 시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바로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사들은 누구입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무엘 역시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들은요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을까요? 이전의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서 마무리에 이르면서 써내려가다 보니 사사는 순서가 엉킨 것일까요? 역사적 순서로 보게 되면, 성경의 순서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사사는 이들 중 바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삼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순서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 가운데 물론 이 사람을 사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그 시대에는 사사가 따로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은 사사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인이 선지자였으며 사사였습니다. 그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바락은 군대 지휘관, 그 시대의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왜 기드온, 그리고 바락, 삼손, 입다 이들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순서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써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순서였겠죠. 그리고 특별히 인상 깊었던 이스라엘의 대승했던 기록의 역사를 아마 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기억난 것이 기드온이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데 이렇게 먼저 기억이 나는 유명한 사람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기록을 했을까요? 히브리서는 어떠했습니까? 이전에도 보면 제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드렸을 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어떤 성경의 저자보다 구약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구약에 다루었던 기록들을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구약시대의 진정한 숨은 의도와 그 의미를 독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그냥 기억난 대로 쓰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자들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을 외부자 사사라고 부릅니다. 아웃그룹 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저지가 심판 뭐 이런 의미죠. 사사가 그런 의미예요. 판결자. 옛날에 걔 누구였죠? 뭐 이마에 반달 그려져 있는 포청천이 뭐라고 하죠? 판관이라고 하죠. 아마 그것이 아마 사사라는 단어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계작두까지는 드리지 않았더라도 하여튼 그것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붙냐면 아웃그룹이라는 거예요. 외부자 사사라는 거예요. 이 아웃그룹이라는 건 외부인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방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심각한 윤리적, 종교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다, 삼손은요, 자격 미달자라는 겁니다. 자격 미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성경에 기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심각한 윤리적, 종교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기드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가 사는 성읍에 세워져 있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령을 받았을 때 홀로 가지 않고 총 1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뭔가 겁이 났었겠죠. 또한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마 그 성읍에서 영향력이 컸던, 부유했던 유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했던 라합과는 전혀 다른 금수저 집안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많은 유산 때문이었는지, 그의 권력 때문이었는지, 아버지에 의해서 보았던 어떤 사욕이 있었는지 훗날 그는 왕처럼 행세하다 살다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깊이 연루된 것을 보아서 아마 기드온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울 때에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집안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던 집안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의식을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기드온은 하나님 천사가 기드온에게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랬던 집안의 사람이에요. 특히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까지 합니다. 다음에 한번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용기도 없고 의심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송병헌 교수가 쓴, 구약학자 송병헌 교수가 쓴 눈물이 별이 되어라는 책에서 기드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적과 싸울 용기가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용기는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죠. 적과는 못 싸우면서 하나님과는 대항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300명 군대를 이끌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아요. 기드온의 말년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자기의 동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심은 그는 왕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이미 권력욕으로 가득했고 자기의 야망을 키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습이 언제 나타나고 있냐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될 때에 기드온의 군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외치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이 문구는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쓰던 구호예요. 자신들의 신을 붙여서 뭐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다윗이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말에는 자신들의 섬기던 신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말할 때는 자신들의 섬기는 왕을 두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호 안에서 어떠한 기드온의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미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 설마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랬을까요? 그 전부터 훈련했겠죠. 자, 우리 어떻게 외친다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 둘, 셋.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아,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네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수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왕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려 그의 자녀가 70명에 이릅니다.
애들 이름은 다 외웠을까요? 훗날 아들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면 정말 멋진 용사, 강한 용사,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기드온은 그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의 야망은 불타올랐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을 여기에 포함시켰을까요? 바로 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움터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 몇 명? 300명.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 이 전쟁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치를 수 없는 전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드온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싸움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신앙조차도 참 별로였습니다. 기드온의 아까 항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그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겨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신앙인가요? 소위 지금 말하는 기복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복을 주셔야죠. 신앙을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잘 돼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시니까 우상을 택하는 거예요. 그는 신앙조차도 결함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디안 군대에 맞서 싸웠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전당에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을 때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받아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의 시대는 어떠했냐면요, 가나안 왕 야빈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야빈이 그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철병거 900대,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강가로 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가야죠.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죠. 그리고 나가야죠. 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룻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종들의 싸움으로 인하여 그가 결별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별할 때 아브라함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거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넓은 아량, 그 마음을 보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나는 하나님의 가시라 하신 곳에 가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노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늘 예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락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드보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서 내줄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시스라를 당신이 죽이지 못할 거고 여자의 손에 내줄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탓에 적장의 목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한 여인이 그를 죽이는, 그래서 그는 결국 큰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의 과오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최고는 아니었지만 부족한 믿음이라도 용맹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 싸웠을 때 그는 승리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의 왕이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20년. 그리고 철병거가 몇 대였다고요? 900대.
도무지 제압할 수 없는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2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면 포기할 때쯤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수많은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독립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일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발악은 일어나서 20년 동안이나 통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900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완전하고 그는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야말로 그는 사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요, 발효된 음료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장기간의 정결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대표적인 거, 삼손은 여자를 무척이나 밝혔습니다. 개인적 욕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도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에요.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또한 통합하거나 이끌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기록들은 삼손은 혼자 싸웠습니다. 군대를 거느리지 못했어요. 리더십이 부재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나시린의 서약을 깨뜨렸습니다. 술을 마셨고 머리카락 잘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보면요, 어리석어요. 자신의 분노로 복수국을 펼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부족했던 삼손이었지만,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서 늘 되뇌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었지만 정말 나신으로서, 그리고 이 사사로서 부족하고 부족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 전에도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입다는 어떠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입다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싸웠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만약 이기고 온다면 나를 마중하러 나오는 제일 첫 번째를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 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몇 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협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입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마중 나온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살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서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꺾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계획을 수정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특히 자기의 딸을 불살라 바치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인신제사를 즐겨하는 몰렉과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여호와와 몰렉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딸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내가 약속한 거니까 바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 내가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순종의 사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들의 싸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나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나 핍박이어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붙들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가 반응했을 때에 군대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던 이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인간적인 것 투성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나이지만 믿음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나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엄청난 핍박 가운데였어요. 당장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나 사실 라일롱 집사인데, 나 참 믿음이 형편없는데, 나 신앙생활 보면 진짜 내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그냥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이 예수를 붙들겠는가? 내일이라도 당장 유대교로 개종을 하던가 뭐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 사실은 그래, 내가 뭐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어. 그래, 나는 그래, 믿음 그건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일론 맞아. 그런데 믿음으로 날 붙들어. 끝까지 나를 신뢰해. 내일의 그 걸음 믿음으로 살아. 내일 당장 로마 군들이 너희 집에 쳐들어올지도 몰라. 이때까지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뭐 대충 믿었는데 이거 내가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때 너 믿음 지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대단한 신앙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내가 이걸 그냥 지키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인정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